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천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김가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부터, 죄인 줄 모르고 무지 속에서 행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거룩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형통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 못할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머리가 되시며 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과 꼴등을 하는 학생을 붙여놓으면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등을 하는 친구는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주의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꼴등을 하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떠들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의 행동이 아마 위의 1등과 꼴등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데 호세아는 그와는 반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나라가 망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기에 형통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를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다윗 왕의 행동을 본받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범적입니다. 히스기야는 따라가고 싶은 삶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왕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을 본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을 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의 종교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백성도 왕을 따라 우상을 섬깁니다. 왕이 백성의 종교 생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행동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한 이후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치워버립니다. 히스기야는 모범생답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방신을 위하여 세운 돌기둥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유다 내에서 내려오는 악습을 치워버립니다.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불뱀을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이 험하여 불평했을 때 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인 모세가 만들었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물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놋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의지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치워버립니다. 이래서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래서 히스기야 왕 이전과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평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왕은 단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잘 따라간 왕들이 좋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가장 잘 따라간 왕이 2명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아줍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 의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비교가 됩니다. 1등과 꼴등의 대조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호세아 왕을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키라고 명령한 율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호세아 왕이 국제 외교에서 아수르 왕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나라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세아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집트와 친하게 지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이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신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히스기야의 결정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마치 현재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형통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이런 형통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쭉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히스기야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은 아수르가 몇 년 후에 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공격합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대적할 군사력이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보면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들판이 밀 때문에 황금 벌판이었는데 이제 그 들판은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잘 버티고 있지만 국토가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침입을 받으면 약소국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당해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과연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무적일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히스기야는 큰 위기를 겪지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아직 아수르의 군대가 라기스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냅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히스기야는 조공을 마치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신했지만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금 30달란트는 약 1톤에 해당됩니다. 현재 금 1kg에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1톤은 약 800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요구한 겁니다. 이 요구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모읍니다. 심지어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다 갖다가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금을 바칩니다.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현실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압박하며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불안해져 가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렵게 은금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이 히스기야가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수르 왕은 은금을 받고도 진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이 잘 먹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타협하려고 했던 노력에 결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수르는 은금을 받고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방 변합니다. 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의 사신들을 압박하며 위협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수르 왕을 배신한 것이냐 하는 의미입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는 이 말만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싸울 전략과 군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들이 다 빈말이라는 것입니다. 입의 말은 전쟁을 위한 전략과 군사력이 되지 않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맞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맞서서 싸울 만한 전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하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도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서방과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렇게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배신하면서 의지할 나라는 이집트뿐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합니다. 랍사게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는 힘이 없습니다. 상한 지팡이를 의지하면 지팡이는 부러집니다. 이집트는 군사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이집트의 군사 협력을 맺는 것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연대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아수르의 전력이 이집트보다 더 강합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사신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실제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합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힘을 빌리려고 유다는 사신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입을 맞아 외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빌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략이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비판하십니다. 나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유다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군사력에 피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머리를 굴리느라고 바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성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봅니다. 그러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다 안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은금을 바쳐서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해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비난하며 비웃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비웃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했다고 비난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난은 랍사게가 신명기의 중앙 성소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다른 장소에 있는 제단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아수르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전자동이 아닙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기계적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를 포함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국가의 존폐 위기를 겪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과 백성이 다 노예로 사로잡혀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 의지가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은 선을 넘어갑니다. 유다의 말을 탈 군인이 있으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포위한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랍사게가 건방지게 여호와의 뜻을 들먹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백성을 위협합니다. 예루살렘 성 백성에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말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을 언급합니다. 그 신들이 다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그 민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랍사게는 사마리아 역시 망했다고 하면서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랍사게가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다고 하면서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항복하라고 촉구합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까지 비웃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조롱을 당하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토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밤에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밤에 한 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순식간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위기를 당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신앙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조롱과 비웃음이 히스기야의 가슴을 흔들어 히스기야로 마음이 갈등하게 했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늦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신기합니다. 죽을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들이 죽는다 하고 말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놀랍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고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큰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험을 당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누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삶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 사살까지 해주었으니 히스기야의 죽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죽음을 예언하고 성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을 예언해 줍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놀랍습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질병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런 전쟁과 질병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를 반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천천히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졸라매듯이 서서히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뉴스는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시작이라고 보도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형통하는 방법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유혹과 조롱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신과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똑같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히스기야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 섬겼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형통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나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어려운 삶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형통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침공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와 나라가 망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흔들리고 요동쳤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전쟁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영향과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자연재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억압하며 우리를 향해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부여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전쟁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며 개인적인 죽을 병에서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너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하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아껴줄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강건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며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며 이끌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선교사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잠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상 4장부터 역대상 23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림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제 1부는 9시 반입니다. 그리고 2부는 11시입니다. 30분씩 빨라지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제대로 잘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선 전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 유치부는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